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여정에 들어오셔서 유대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사역은 제자도를 훈련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그 쫓는 추종자들이 예수께 나와갖고 주여 저도 주를 쫓겠나이다, 저도 주를 쫓겠나이다 그러면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대답이 쟁기와 호미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항상 쟁기를 들었으면 바로 일을 해라. 그리고 70인 전도 파송을 하는 곳으로 해서 실질적인 행보를 해서 교훈을 했던 겁니다. 제자 훈련에서 가르쳐준 바대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를 전적으로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사람은 일단 제가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주를 쫓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준 얘기가 그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지러진 이런 일들, 이런 걸 일단 정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출한 마음을 갖고 주를 쫓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옳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 그러면 생명을 지금 주고 가고 있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가족의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보면 옳아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생명을 놓고 보면 이게 틀린 얘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본주의 사고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삶이 가장 높은 가치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생명에 관한 이 복음만큼은 인본주의 사고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걸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제자훈련에서 가르쳐주고 70인 전도 파송 때도 뭐예요? 그 개념 그대로 가서 선포해라 했던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준 복음은 그 자체로서 가장 높은 가치요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생명을 가서 던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신발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두보 로또 갖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바로바로 던져라.
인간의 생각, 우리의 의견, 우리의 전략 이런 거 가미하지 말고 그냥 받은 것을 바로바로 던져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멘하여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닌 자는 핍박과 대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나 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안 믿는 자들 투성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낙심하죠. 실망하죠. 그러나 복음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예요? 제자도로서 그때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참 복음을 증거했다는 증거라니까. 그리고 너를 핍박 가운데 증거하도록 합당히 여겨 불렀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증거로 인하여 기뻐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 증거하는 자는 이래도 기쁘고 이래도 기쁘다. 70인 전도파송을 실습을 시켰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실제로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한 겁니다. 율법사와의 대화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어떤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답이 뭐죠?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은 하나님이 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시절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에 내가 구원자다 하고 탁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저가 만약 참 선지자라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말을 할까 알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물은 겁니다. 자, 물었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고 되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맞다. 그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쪽에 어떤 말을 할 줄로 기대했는데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답을 그냥 얘기하거든요. 율법사하고 메시아라는 그분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자기의 생각이 같다는 것으로 이미 자기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렇게 증명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한 번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명제에 꼭 챙겨야 할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율법사로 하여금 그것을 질문하게끔 인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화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예화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갖고 거반 죽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장석군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귀찮지.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거 가서 이렇게 챙기려면은 자기 손에 피 묻혀야 되고 시간 뺏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돈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귀찮지. 그러니까 에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안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 사람 태워갖고 쥐막에 가서 기름으로 닦아주고 포도주로 닦아주고 해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부담하여 자기는 갈 길을 갔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길에 갚아주리다 하고 갔더라. 이렇게 된 예화예요. 자, 이 예화를 우리가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단 적용을 시켜요. 물론 이 적용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용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준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뭐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로 발라주고 이런 거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뭐 십자가 대속의 은혜고 하면서 막 들였다 이제 연결을 해갖고
이게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해서 사마리아인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건 뭐냐면 어떤 죽어가고 있는 자를 누군가 와서 살렸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예화를 들려주고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만 자 쓰러져 있는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주 쉽게 대답을 했죠. 아, 그거야. 자비를 베푼 자지요. 예수님은 의도했던 답을 율법사로부터 받아내고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해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율법사가 물은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사랑할 이유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금 예화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냐? 하고 되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쉽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거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과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사가 발견한 그 내용과 합하여 하나의 답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화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될 이웃,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구약에 내내 보면 율법을 주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얘기가 뭐 계속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6장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을 뭐 구약 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못 얻는다고 돼 있어요? 못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신약에 나온 얘기지만 율법대로 행하면 못 얻는다는 얘기가 구약에도 있어요. 이번 달에 읽을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그 얘기가 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있는 구절 한 두 가지를 읽겠습니다.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야곱 집에 후회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 명을 준행하라. 그렇게 해서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않고 폐역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25절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대로 하면 살리라 하고 준 율법을 결국 2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히 살게 하지 못할 율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며 그들로 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율법을 준 것은 그들로 율법 지키다가 망하게 해서 결국 망한 상태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했대요. 48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지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이들이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계속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준 말씀이 지키지 못할 율례를 주어 너로 망하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했다 라고 정돈을 하면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자는 비유로 말하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늘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에스겔서 20장에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안 된다, 이 얘기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비유로 말하는 자를 네가 망한 후에 발견하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살짝 감이 오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누굴 만난다고요? 비유로 말하는 자를 만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절묘하죠? 네,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 답이 뭐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리라예요. 자, 그 얘기가 신약에 보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정돈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때를 알려줬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가익한 것은 범죄를 더욱 범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범죄가 더욱 범죄된 곳에 무엇이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은혜로 너를 초인하여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해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생명의 법을 줬는데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여 다 망했다. 다 망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비유로 말하는 자가 와서 너를 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고야 말았어요? 망하게 하고야 말았어요? 아니. 망하게 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야 말았지. 요 전체를 그려주는 거예요. 요 전체를. 망하게 하여 예수를 기억고 발견하고야 말게 했지.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 너를 인도하는 몽액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회초리로 몰고 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 특히 택한 자들을 회초리로 요리조리 몰아서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사실은 답이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은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생명의 법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살아가야 할 생명의 행보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 얻고 나서 걸어야 할 나의 행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묘라. 같은 생명의 법인데 죄인일 때는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잡이가 됐지만 구원 얻어 살아난 이후에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바른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또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같은 법인데 이렇게
나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법이고, 그 법은 목자를 만난 이후에 너의 생명의 법이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율법사로 하여금 찾아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를 듣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율법사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 대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웃사랑이 죄인일 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율법화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냐 하는 문제가 이제 신약에 나와요. 자, 봐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신약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말이에요.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혹여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명제화하면 안 돼요. 이웃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로 치달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럼 과연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냐?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거든. 원래 복음은 뭐예요? 은혜로 임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거냥 준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성품이 되게 한 것인 것이지,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명제하면 안 돼요. 이 우를 구약에 있는 율법의 사람만 범하냐?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고 빤빤하게 구원받은 자들도 이 우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그게 곧 구원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봐서도 틀렸고, 그거 아니더라도 만약 이웃사랑이 곧 구원이다라고 연결을 해버리면, 여러분, 강도도 이웃사랑합니다. 불신자라고 이웃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이웃사랑해요. 이 세상에 이웃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죄인들도 하느니라. 이것은 성품에 관한 얘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함께하여 자기를 희생한 자 아니냐.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1960년도에 신학이 많이 변질됐었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일컬어 마르크스적 신학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였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마르크스적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한 게 바로 이웃사랑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제화한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가 돼갖고 이제 독일 정부에 막 항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검찰총장을 막 가서 살해하고 막 이랬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스스로 잦아들었어요. 독일은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지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갔냐? 제3세계로 흘러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도 1960년도, 70년도에 이 사상이 들어와갖고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도시선교회예요. 그 도시선교회가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 해방시켜줘야 된다. 핍박받는 자 해방시켜줘야 된다. 억압받는 자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제를 내걸어갖고 시장경제 원리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주들이 있잖아요. 기업주들은 전부 착취자로 몰아버린 거야. 착취자로. 그리고 이제 노동자 농민들은 거기에 착취당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갖고 그들을 위해서 투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선교회가 들어간 직장은 다 망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기업주한테 사보타지를 하니까 기업이 망하죠. 그렇게 해서 망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해갖고 그거 이제 잦아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어디로 갔냐? 남미로 갔어요, 남미. 여러분, 남미가요, 자연자원이 그냥 무한대로 풍부한데요. 그리고 인구는 적어요. 그러니까 남미가 못 살 이유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뭐 어족자원 풍부하지, 뭐 농사자원, 그런 풍부한 나라인데 이 이웃사랑의 도시선교회가 들어가갖고 국가가 결단나버렸어요. 남미 전체가. 1970년도서부터 참 좋은 그 지역의 나라였는데 점점 정정불안이 나서 정치가 뭐 국가가 쓰면은 구테타 일으키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 국가가 결단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 갖고는 세계 최빈국의 반열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이 국가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한 가운데 기독교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저희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명제화하면 안 된다. 이건 성품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스가랴서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34장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거룩한 백성을 구할 목자를 보내줄 것을 이미 예시하고 있어요. 신구약 공이 율법도 주었지만 참복음도 주었어요. 그러면 참복음은 신약에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게 참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참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은 자꾸 율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복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를 주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얘기가 구약서부터 사실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거룩한 자를 구별하였다 그랬잖아요.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니라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목자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어 산자가 돼서 믿게 하는 일이 사실은 같이 기록됐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 오면 우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신약에 오면 우리를 믿음 주어 세운 것과 같은 반열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예표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라고만 생각한다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내 새끼 믿는 자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요. 결국 예수를 예표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일로는 맞는 얘기지만 거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게 곧 믿고 구원 얻은 우리를 예표하는 얘기다 하는 것까지 한 발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한 짠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매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 위에 우림과 툼밈을 놓고 머리에 관 씌우고 거룩한 관이라. 그 다음에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다? 먼저 씻겼어. 그 다음에 에봇, 속옷과 겉옷을 입혔어요. 흉배를 붙였어요. 그리고 흉배 위에 우림과 둠밈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관을 씌웠어요. 머리에 관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요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만든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 모습이 성도를 믿음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모습과 동일하다니까. 근데 그 얘기는 어디 있냐? 에베소서에 있죠. 자,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와 이 얘기를 비교해보면 동일해요.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띠, 흉배, 복음의 신, 방패, 투구, 검, 성령의 검, 기름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연결해보면 그게 그 얘기예요. 동일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옷 그러면 뭐예요? 옷은 전신갑주예요. 당연하죠. 띠가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진리예요. 이거로 우리의 허리를 띠르라고. 그 다음에 흉배가 뭐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베풀었다. 이게 의잖아요. 그게 우리의 흉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는데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림 그러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밈 그러면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이라는 우림을 원형에서 쓴 말이 아라우나예요.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이잖아요. 다윗이 범죄를 해갖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강림해갖고 다윗 언약을 줬죠. 내 위에서 왕이 영원히 나오도록 하겠다 하는 다윗 언약을 줬던 곳.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림은 성전터예요. 교회를 에베소에서 규정할 때 뭐라고 정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와 은혜의 기둥과 토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죠? 나. 결국 우림은 나예요. 내가 빛된 자녀라 그러고 성전이 된 자란 말이에요. 우림, 나예요, 나. 그 다음에 둠밈, 무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대속이 내게 임함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하여 믿음을 갖고 생명 가진 자가 된 것,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곧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날 대제사장들이 흉배에 우림과 둠밈을 붙였던 거예요. 즉 우리의 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이 믿음의 방패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위에 있고 우선된 거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론을 들고 와도 우리가 가진 믿음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 하는 얘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임한다? 바로 지금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웠다.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생명 주어 살리신 예수를 사랑하면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아까하고 동일한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그럼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답은 알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명제화했을 때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대두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명제화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것을 또 비유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비유로 말하는 자니라. 양과 염소 비유로 얘기했죠. 양과 염소를 천국에서 심판을 했어요. 염소 보고 너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 안 돌아봤지? 그래서 너는 지옥이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양한테 너 내가 줄이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목마를 때 와서 나를 도와줬지? 그래서 넌 천국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아요. 예수를 사랑한 자 천국,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지옥,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자가 예수께 묻습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 나한테 온 적이 있어요? 온 적이 있어요. 뭐 내가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따졌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간 자도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뭐 보필하고 뭐 도와줬다고요?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나요? 그때 예수님이 한 대답.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해서 끝났잖아요. 그 비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니까. 그럼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구예요? 그게 곧 강도 만난 자라고요. 아직도 정돈이 안 돼. 강도 만난 자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복을 받은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8가지로 애통해하는 자가 누구죠? 그게 강도 만난 자예요. 애통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 핍박을 받는 것을 상례화돼 있어. 그렇게 된 자가 누구예요? 내적 부르심으로 영생주기로 택정된 주의 백성들이 죄인 가운데 섞여 있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강도 만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으로 고난받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알알이 박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주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70인 전도 파송 때 알아봤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냥 던져라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던져라 해요. 그게 그들이 줄이고 애통해하고 목말라 할 때 물 준 자란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서 고난받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도와주고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이웃과 원수 지고 살아요? 친하게 살아야지.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건 안 믿는 자도 그렇게 살고 믿는 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그냥 던지며 사는 자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의 명제를 갖고 예화로, 비유로 영생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요, 또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온전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